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신성품 오늘 할 텐데 1장을 한번 천천히 소리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제자를 만나매 먼저 그의 신성을 보나니 공부인이 독실한 신심이 있으면 그 법이 먼저 곧내고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그런즉 무엇을 일러 신심이라 하는가? 첫째는 스승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니 비록 10,000 사람이 10,000 가지로 그 스승을 비방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혹 직접 보는 바에 무슨 의혹이지라도 거기에 사량심을 두지 않는 것이 신이요. 둘째는 스승의 모든 지도에 오직 순종할 따름이요. 자기의 주견과 고집을 세우지 않는 것이 신이요. 셋째는 스승이 혹 과도한 엄교 중책을 하며 혹 대중의 앞에 허물을 드러내며 혹 힘에 과한 고욕을 시키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 대하더라도 다 달게 받고 조금도 불평이 없는 것이 신이요. 넷째는 스승의 앞에서는 자기의 허물을 도무지 숨기거나 속이지 아니하고 사실로 직고하는 것이 신이니 이 네 가지가 구비하면 특별한 신심이라 능히 불조의 법지를 이루게 되리라. 예, 감사합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제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로 스승을 향한 믿음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스승은 쉽게 설명하면 스승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이렇게 모르는 거를 알려주시는 분이 생각이 나죠, 처음에. 가르쳐 주시는 분.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려는 사람이 사제죠. 스승과 제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스승과 제자인데 예를 들어서 학원 강사와 수강생도 배우려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스승이라고 하면 좀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강사라고 하기에는 좀 다르잖아요. 이게 정확히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또 뭔가를 가르치고 거기로부터 이익을 받는다거나 기대한다거나 뭐 다른 의도가 있다거나 하면 그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수한 의미의 스승과 제자 사이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딱히 어떤 것만을 스승이라고 하느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삶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분들이 스승님이시고 종교적으로 보면 어떤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깨달음, 아르마리가 있으셔서 그것들을 그냥 대가 없이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분이 스승님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스승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 상대편, 맞은편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스승은 그냥 스승 혼자로 스승이 되는 건 아니죠. 제자가 있어야 스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그런 어떤 진리나 가르침을 목마르게 갈구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제자다. 이 사이에 무슨 뭐 경제적인 이득을 주고받는다던가 대가를 바래서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 순수한 사제지간은 아니다. 우리들이 얘기하는 스승과 제자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어떤 순수한 군더더기가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인들한테 이런 의미에서 스승을 갖고 모시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만남들을 하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사회에서, 여러 단체에서, 조직에서 하는데 그 만남 가운데 정말 그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사제의 관계로 만나는 만남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굉장히 쉽지 않다. 희귀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누군가를 만난다고 했을 때 현대인들이 대개는 이제 뭐 부부 사이나 가족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만남은 정말 시간을 쪼개서라도 누군가를 만나는데 무슨 대가가 있고 서로 비즈니스로 얽혀 있고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순수하게 어떤 진리를 배우려고 하고 깨달음을 전해받으려고 하고 아주 전인격적인 만남을 구하는 그런 사제지간의 만남이라는 것은 가능하다면 가장 아름다운 만남 중에 하나다. 어떻게 보면 그 남녀 간의 사랑도 참 고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지만 이런 만남이야말로 참 대단히 아름다운 만남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만남이 사제간의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한 만남이고 그런 만남들이 아주 면면하게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오늘날에 이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소태한 대종사님께서 사제간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음미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제자라고 하면 또 그 10대 제자를 얘기하고 예수님도 많은 대중들이 따르셨지만 또 12제자라고 하기도 하고 공자님도 많은 제자분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10철 그래서 10분의 대표적인 제자분들을 이렇게 꼽아요. 소태한 대종사님은 대표적으로 9인 제자를 이렇게 꼽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그분들의 아주 마음 깊숙이까지를 이해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런 어떤 심통제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과거에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내가 온통 이렇게 가리지 않고 내 마음을 다 보여드리고 또 어려운 것들을 물어보고 도움을 받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스승님도 나를 향해서 뭐 특별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또 깨달음을 얻게 해주고 그냥 그런 목적만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스승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삶이 풍요로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소시적의 소태한 대종사님도 그 스승님을 찾아서 아주 오랫동안 고행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업을 위해서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위해서는 고생을 무릅쓰셨습니까? 근데 보면은 그런 고생도 유익한 것이긴 하지만 이 스승님을 찾기 위한 노력은 없다면, 안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스승님을 찾기 위한 노력은 참 필요한 것이 아닌가, 꼭 그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스승이 없는 세상 세태다. 참 스승다운 스승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맞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스승을 간절하게 구하는 제자들도 또 흔치 않다. 이렇게 본다면 그거를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내가 목마르다면 진정으로 그 진리를 갈구하고 인생의 방향로를 찾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목마른 자가 돼서 내 주변에서 또 멀리서 이렇게 스승님을, 바른 스승님, 정사를 모시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전제돼야 그 다음에 이 신성품 1장의 말씀을 이렇게 배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만남에 먼저 그의 신성을 보나니 그러셨어요. 이 신성품인데 한자로 쓰면 신성입니다. 믿을 신이고 정성이라는 얘기인데 정성성이라고 하죠. 묘하게 이제 말씀원이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갔는데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라고 하고 정성도 가만히 보면요 말을 이룬다라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뭐 한자에 조예가 깊지 않아서 그냥 제 마음대로 한번 추측해 보건데 그런 거죠. 말을 해놓고 그 말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뭐예요? 빈말이 되죠. 예를 들어서 태권도 도장에 갔더니 사범님이 야 추운데 날씨도 춥고 운동도 쉽지 않은데 너 한번 거무띠 딸 때까지 열심히 다닐 자신 있냐? 그러면 네 그러고 아이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2명이 대답을 했는데 한 아이는 정말로 며칠 다니다 보니까 그냥 몸도 쑤시고 그러니까 꼭 내가 태권도를 해야 되나? 이러고 안 나오는 아이도 있고 똑같이 쑤시고 힘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사범님한테 내가 또 엄마 아빠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거무띠까지는 내가 다녀봐야지 하고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대답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은 제가 잘 안 믿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대답을 한번 해놓으면요, 그거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발 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가능한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꼭 하겠습니다. 그 정말 어렵잖아요. 이 보면 정성이라는 게 말을 해놓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정성을 좀 정성성자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정성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스승이 제자를 만나면 먼저 그의 믿음과 정성을 보는 겁니다. 신성을 보는 건데 왜 그러냐면 맨 뒤에 나오는 표현이지만 법기라고 표현하잖아요. 법의 그릇이다. 이건 식기 그릴 때 이런 기자입니다. 법의 그릇이에요. 사실은 제자보다 스승의 정신의 수준, 레벨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정확히 보겠어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제자가 스승을 찾긴 하지만 정확히 알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스승님이 제자를 정확히 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농구 국가대표 아빠가 있어요. 어린아이한테. 초등학교 한 2학년밖에 안 돼. 근데 아빠가 농구 국가대표야. 근데 그 아이한테는 한동안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좀 키가 크고 가끔 뭐 농구도 좀 잘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뭐 간식 잘 사오고 막 그러는 아빠예요. 나중에 어렸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크고 보니까 농구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농구 국가대표가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나이가 들으니까 그 아빠의 진가가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다가 또 아이가 농구를 직접 해보면 어때요? 야, 이거 야, 아버지가 그 국가대표 됐더니 보통 일이 아니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렇게 안 되는데 아빠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국가대표가 됐을까? 그러고 달라지잖아요, 평가가. 사실은 그 밑에서 위를 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거 보면은 스승님이 위에서 보는 겁니다. 제자를 만나서 먼저 뭘 보냐면 믿음과 정성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을 얼마나 바칠 것이며 정성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실천할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심이 있으면 그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루고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정말 그렇게 마음을 뭔가 도를 좀 얻으려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씩 좌선을 좀 해봐라. 이것도 두 가지예요. 그냥 며칠 해보다가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되나 안 되나 그냥 계속 해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또 묻고 뭐 졸립니다. 왜 잡념이 많습니다. 막 이러면서 실천을 하면 안 되니까 또 물어볼 게 생기고 이러면서 계속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결과를 얻겠어요?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마음을 좀 봤어. 근데 스승님이 그래. 깊은 마음을 좀 다시 봐야 되겠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큼 본 것 같은데 더 깊이 보라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때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내가 본 게 정말 깊숙이 있는 마음을 보지 못했구나 하고 깊이 들어가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그치잖아요. 그러니까 만사가 그런 거죠. 만사가. 그래서 신성이 있어야 된다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즉 무엇을 일러 신심이라고 하는가? 첫 번째는 스승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비록 10,000,000 사람이 10,000,000 가지로 그 스승을 비방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혹 직접 보는 바에 무슨 의혹되는 점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사량심을 두지 않는 것이 신이요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공부하는 데가 조금 허망한 감이 좀 드는 것이 그 인공지능이 지금 이세돌을 이기는 세상인데 이렇게 어렵게 스승님을 구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옛날스럽잖아요. 요즘에 이런 가르침을 전한다고 하는 것조차가 참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소태산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바른 스승을 만나야 되는데 누가 바른 스승이냐 하는 의문도 들고
바른 스승을 만나면 그야말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그런 사건인데 어떻게 이 바른 스승을 만나는가 하는 것 참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스승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교전에 안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 저런 말씀과 그냥 개인적인 이런저런 생각을 합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스승님이 알고 계시고 전해주려고 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제 파고들면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법이냐 바른 진리냐 뭐 동어 반복입니다. 진리냐. 근데 사실은 스승님한테 배워야 진리의 눈을 뜨는데 그 스승님이 깨달은 바가 진리냐라고 물으면 이게 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것 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영음에 어떤 분이 뭔가 물어보면 대답도 잘해주시고 콕콕 맞춰.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뭐 무슨 뭐 말하기 좀 그런데 좀 뭐 귀신이랄까 영이랄까 뭐 이런 존재를 믿으면서 아는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걸 정법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에? 그리고 보니까 주변이 뭐 그 재물 관계, 재산 관계도 참 탁한 것 같고 그 삶의 어떤 태도도 청정한 게 아니라 대단히 혼탁한 것 같고 욕심꾸러기고 그런데 아무튼 뭐 말은 잘하고 뭐 이렇게 한다. 또 배울 건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궁극적으로 믿고 또 닫고 하는 그 궁극적인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주 쉬운 것들은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그 막 빌딩 사시고 막 이러느라고 그 부동산 하느라고 이렇게 애쓰셨습니까? 그분들처럼 가난하게 사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만 봐도 굉장히 금방 판가름이 납니다. 뭔가 이렇게 스승이라고 하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뭔가 금품을 잡고 이렇게 바란다든가 하면 그 문제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또 실천을 안 해. 남들 보고만 하라고 해. 이런 얘기 하려니까 참 많이 찔리네요, 저도. 근데 그리고 또 그분의 스승도 보셔야 돼. 쭉 올라갔더니 결국은 부처님 말씀을 맥을 대서 하시는 분이구나. 또는 예수님을 에게 맥을 대는구나. 이게 뭐 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맥이 있어야 돼. 법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이 막 갑자기 뭔가 깨달았다고 해가면서 예수님도 저 밑에 있고 부처님도 저 밑에 있고 그냥 소태한 대종사님은 더 밑에 있고 공자님은 그냥 캐캐 묵은 사람이고 막 이러면서 인류 역사의 그 역사를 빛내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었던 수많은 성현님들을 우습게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만 최고라고 해.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다분히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해도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요. 그분들이 정사라고 하는 바른 스승님들이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나 뭐 운동 처방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한 달 동안은 좀 이렇게 좀 불편하고 그러지만 지나가면 호전이 되고 나을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해봐도 안 돼, 두 번 해봐도 안 돼. 그럼 뭐예요? 뭐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면 간 만큼 우리 삶에 뭔가 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상식적으로 가만히 보면 저분이 이게 바른 스승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튼 바른 스승님을 만났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어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밥을 이렇게 쌀을 씻어가지고 앉혀놓고 뚜껑이 좀 이렇게 하고 거품이 나도 뜸 들어야 되니까 열어보지 마라. 그럼 뭐예요? 열어보지 말아야죠,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여러 번 열어봤거든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거 궁금해. 근데 열어보지 마라 그래야 하면 열어보지 않아야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믿어야 시키는 대로 해야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다. 저는 아무튼 소태산 대종사님을 믿고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대를 이어서 이렇게 전승해 주신 그 많은 스승님들을 믿습니다. 이제 진리를 믿는 것 다음에 스승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를 유교 이런 데를 믿는 분들한테 그러면은 소태산 대종사님만이 바른 스승님이기 때문에 우리 원불교 종법사님만이 바른 스승이기 때문에 이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소개시켜 드릴 수 없지만 그 대종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교를 다니시던 분이 소태산 대종사님을 찾아와서 그 인격에 감복을 해서 이렇게 개종을 하려고 할 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덥석 응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더 예수님의 심통제자가 되라 라고 먼저 권유를 하십니다. 이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그 소태산 대종사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산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기로도 가능하고 여기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이 길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더 삥삥 도는 길도 있겠죠. 그렇게 A 코스, B 코스, C 코스. 그러니까 가파라서 힘들긴 하지만 빠른 길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안전하게 좀 멀지만 돌아서 편안하게 가는 길도 등산로가 있잖아요. 비유입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스승님들도 그렇죠. 여기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또 뭐 소태산 대종사님이나 이렇게 계시다고 한다면 등산 코스가 다른 것과 비슷하게 가르침이 다른 듯해요. 그렇지만 구국에 가서는 만나는 지점이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 코스 가다가 이거 아닌가 봐. 너무 가파라. 또 내려와서 저 C 코스로 갔다 이만큼 갔다가 아무리 가도 안 나오네. B 코스로 가볼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못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른 스승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살아계신 분을 포함해서죠. 지금 돌아가신 분들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도하시는 그대로 믿고 따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랬다 저랬다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하면 그게 뜸이 안 들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타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종교의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깊이 그 교주님들 마음 깊이 들어갈 때 오히려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하고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지 않는가 이렇게 본다면 꼭 우리만 바른 스승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그 좀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승의 모든 지도에 오직 순종할 따름이요 자기의 주견과 고집을 세우지 않는 것이 신이요. 그 가끔 말씀드리지만 테니스 레슨을 제가 조금 받았어요. 한 1년 정도 받았는데 저는 테니스 레슨을 처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많이 혼자서 치다가 또는 다른 데서 배우다가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이제 코치가 뭘부터 해요? 그 옛날엔 그렇게 치셨지만 요새는 그렇게 안 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견, 고집을 이렇게 내세우지 말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코치한테 제대로 배우려면 뭐예요? 신을 바쳐야 돼요. 신을 바쳐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순종을 해야 그 코치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이 다 나한테 전달이 된다. 그 코치가 뻔히 알잖아요. 한 달, 두 달 가르쳐 준 다음에 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내 가르침을 지금 받아들이는지 아닌지, 지 고집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배운 습관을 놓지 않는지, 정말 그것을 놓고 내 가르침을 따르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미묘해서 테니스는 이렇게 치는 거 보고 알지만 마음 공부는 뭐예요? 안 봐도 알아요. 마음 쓰는 것만 보면 아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듣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지 생각하는구나. 배울 마음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즉각적으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무슨 서로의 그 믿음이 바탕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사제 전수가 되겠습니까? 이건 뭐 너무 아주 그냥 명확관한 그런 말씀이죠. 의사 선생님이 아파가지고 가면 약을 주면서 꼭 식후 30분 되면 드셔야 되고 다음 주까지 또 음식 조절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랬는데 어때요? 막 몸이 아프니까 3일 동안은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해. 근데 4일째 되니까 살만해. 그러니까 어때요? 에이, 내가 좀 빨리 낫는가 보다. 그러고 안 먹고 밥도 에이 뭐 괜찮은데 그러고 음식 조절도 안 해. 근데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도지죠. 아파. 그러면 이제 꾸역꾸역 또 의사한테 가서 막 아프다 그러면 의사가 그러잖아요. 약 다 드셨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음식 조절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말하기가 굉장히 개면촉죠. 아이고 사실은 제가 좀 나은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근데 이게
의사들 말은 오히려 듣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즉각 몸으로 나타나니까. 근데 정신적인 이 스승의 가르침은 어때요? 내가 보기에 그냥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신심이 없으면 꼬박꼬박 안 하는 거예요. 표시가 안 나니까. 근데 스승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표시가 명확하게 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육신병은 그렇게 도지면 알아요. 그 통증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승님들이 이제 마음 치료사잖아요. 그럼 어때요? 뭐가 깊어져요? 그 말을 안 들으면? 마음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마음병이 깊어져. 그래가지고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몸이 아픈 건 치료약이라도 있지, 마음병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명확하게 사람을 구렁텅이로 끌고 가기 때문에 신심이 있어야 그런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가 있죠. 이게 정신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이 이제 그런 건데, 여기 보면 보이시죠? 이게 저 어렸을 때도 서울에 살았는데 저희 집에도 이게 있었거든요. 부엌에 그 양은솥도 하나 있고 무쇠솥도 있었어요. 쓰임새가 좀 달랐는데, 무쇠솥은 한참 떼야 물도 끓고 그러는데, 구정선사라는 그 스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신성품에. 구정선사를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이건 소정자입니다. 소처럼 생겼잖아요. 구정선사예요. 왜 구정선사냐면, 어떤 스승님을 찾아서 이 사람이 출가를 했는데, 추운 겨울날 솥을 거는 거예요. 솥을 거는데 애써서 솥을 이렇게 거니까 다시 걸어라. 또 거니까 또 다시 걸어라. 이거를 몇 번 했어요? 9번 해서 구정선생. 9번을 고쳐 걸면서 뭐예요? 그냥 끝까지 순순히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스승이 특별한 가르침을 주지도 않았는데, 오랜 세월을 스승님을 모시다가 도를 깨달으셨다 하는 옛날 이야기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선사가 어느 때 어떤 분인지는 찾아도 잘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소태한 대종사님께서 이 구정선사를 이 신성의 어떤 표본으로, 뭐랄까, 표본이라기보다 아주 대표적인 어떤 사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드라마틱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묘한 것이, 제가 처음에 그 부모님들에게 좀 거짓말을 하고 출가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때 그 대산종사님 계실 때 삼동원으로 출가를 했는데, 처음에 한 일이 이 부엌에 들어가서 이 이거를 좀 이렇게 고쳐다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부엌이 이렇게 좀 재래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황토를 갖다가 이렇게 물에다 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옛날에 구정선사 이런 분들이 계셨을 때에 솥을 고쳐 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솥을 이렇게 왼쪽으로 좀 틀어라, 오른쪽으로 틀어라 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보기에. 시멘트가 없을 때, 여기 그림 보시면 이 옆에 이게 있죠. 이건 뭐라고 그러나? 이 아궁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속에 보면 돌을 이렇게 놓고 돌 사이를 그 황토를 개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자리를 다 그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맨 끝에 솥을 얹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자리를 잘 이렇게 메꿔야 불을 떼도 연기가 바깥으로 안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좀 틀어서 하는 정도 1cm, 2cm 같으면 이게 구정선사 표현을 안 하셨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고쳐 건다고 하는 게 부시고 다시 걸고 부시고 다시 걸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멘트 없던 시절에 황토를 갖다가 이렇게 물에 개가지고 이거를 해보면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가를 압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황토로 돼 있잖아요. 나중에 가면 저 초등학교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있었을 때 보면 그때는 시멘트로 돼 있었어요. 아궁이가. 근데 이때면 흙으로 할 시절인데 그런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일부러 애쓰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승님이. 두 번째, 정말로 솥을 걸게 했더니 연기도 새고 뭔가 삐뚤어져 있고 바로 잡을 때까지 잡다 보니까 그냥 9번이 됐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제자분은 토를 달지 않고 9번을 그렇게 고쳐 달았다 하는 그 신성의 어떤 참 드라마틱한 어떤 사례로 대종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좀 우직하긴 하지만 그렇게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스승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것도 참 행복할 것 같고, 스승님 입장에서도 아이고 저렇게 목속이 아니면 다 알잖아요. 추운 겨울날 이거를 고쳐걸라고 했을 때 제자가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을 안 했을 리 없고 못 했을 리 없는데, 그런 것들을 묵묵히 따라주는 구정선사라는 제자를 둔 그 스님, 그 스님의 이름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분 이름이 남아있는데, 그 스승님의 행복 또는 보람 이런 것도 컸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셋째는 스승이 혹 과도한 엄교 중책을 하며 혹 대중의 앞에 허물을 드러내며 혹 힘에 과한 고욕을 시키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 대하더라도 다 달게 받고 조금도 불평이 없는 것이 신이요 믿음이다. 그냥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적절하게 야단을 치면 될 텐데 굉장히 엄하게 꾸짖는 거죠. 엄교중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은 요만큼인데 옆에 사람이 잘못했는데 스승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안 하고 이 사람한테 왜 일을 그 지경으로 만들었냐 이러면 그런 것도 중책이죠. 그죠? 예. 그리고 내가 아무리 들어도 50kg밖에 들을 수가 없는데, 비유하자면 스승이 갑자기 막 80kg을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도한 업무를 고역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달게 받고 조금도 불평이 없어야 된다 하시는, 뭐라 그럴까요? 좀 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조직을 맡아서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또 자녀 다 키워보셨고 하니까 작은 잘못을 했는데 굉장히 엄하게 꾸짖을 때가 있고, 큰 잘못을 했는데 그냥 웃어넘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봐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이 원고를 좀 써라, 타이프를 쳐라 그랬는데 여기 한 10페이지를 쳤어요. 그러면 이거 글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딱 오타가 하나 나왔어. 근데 이걸 가지고 날벼락을 내고 이따위로 일을 해가지고 되겠냐고 막 이렇게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페이지에 한 10개가 다 오타야. 10장이면 뭐예요? 100개가 오타야. 그런데도 그 스승님이 아유 열심히 했네, 잘했네 이런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스승님 마음을 다가갈 수 있는 것이지 그거를 돌아와서 쟤는 100개 오타를 냈는데 쟤만 이뻐하고 나는 하나, 수학적으로 하면 뭐예요? 나를 100배 미워하는 거예요. 그쵸? 오타 하나 가지고 막 난리를 쳐. 100배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100번의 잘못을 했는데 아유 잘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대목이 대종교 실시품에 나오는데요. 대중에게 상벌을 주시는데 5가지 기준이 있으셨대요. 대종경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게 참 재밌어요. 첫째가 상벌을 얘기하지 않아. 필요 없어. 모든 걸 다 잘해. 예? 모든 걸 다 잘해. 그 두 번째는 혹 잘못한 게 있어. 혹 잘못한 게 있어. 이것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으셔요. 세 번째는 반은 잘하고 반은 못해. 그러면은 상도 주고 벌도 주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는 거의 대부분을 잘 못해. 근데 그 중에 혹 잘하는 게 조금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요? 주로? 상을 많이 주는 거예요. 아까 그 오타 난 사람처럼. 그리고 다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다 잘못하는 사람은 그냥 놔두고 보신대요. 관망.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놔두고 봐. 하나는 너무 잘해서 상을 줄 필요도 없어. 그냥 알아서 잘해. 얘는 너무 잘못해가지고 상을 주기도 그러고 벌을 주기도 그래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뭐예요? 혹 잘못해. 대부분 잘하다가 혹 잘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야단을 많이 치시고, 잘못하는 가운데 혹 잘하는 게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 마음을 살려주려고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쭉 참고를 하면 스승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거를 좀 알 수 있지 않겠냐.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하는 게 미워서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진급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의 상태를 보고 진급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타가 하나 난 사람을 가혹하게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바로 잡아서 완전 무결한, 제가 지금 비유로 들은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다 훌륭한데 한두 가지의 그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적해서 완전 무결한 인격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스승님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야단을 맞아도 고마운 생각이 나죠.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애써서 야단을 치고 가르쳐줘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그게 반복되면. 스승님도 힘드니까 이제 야단을 안 쳐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거예요. 힘에 과한 고욕 같은 거 시키는 것도 그렇죠. 그 사람을 뭐 괴롭히려고 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때요? 아까 50kg을 들 수 있는 사람인데 80kg을 들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더 정신 차려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80kg에 도전해야 돼요. 왜? 위에서 보기에, 스승님이 보기에 그 사람의 그 포텐셜, 잠재적인 능력이 2단계에서는 50kg 이상을 들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믿음의 바탕에서 도전을 해야 성장합니다. 제가 모셨던 법타원 김희연 종사님 같은 분은 그런 회고를 많이 하셨어요. 돌아가신 대산 종사님을 그 스승님으로 모셨는데 교화부장이 됐을 때 대산 종사님이 불러다 놓고 법타원님한테 그러셨대요. 야, 어린이 교육이 참 중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마음 공부도 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단에 어린이집이 없잖냐. 네가 100개만 만들어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10개도 아니고 거의 없을 때인데 지금처럼 교당이 많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100개씩이나도 아니고 그냥 100개만 만들어라 그러시더래요. 얼마나 가슴에 그 부담이 되셨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교화부장 하실 때 제일 힘드셨다고. 정말 부담스러웠다고. 그 부담스러운 일 중에 하나예요. 어린이집을 100개만 만들어라. 유아교육기관을.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하셨긴 하시지만 거의 만드셨어요. 과거에 우리 원불교의 역사를 보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수많은 여자 교무님들, 정녀 교무님들이 쌀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런데 그냥 어디 가서 한번 개척해봐라 그러면 호롤단신 가서 개척을 이뤄내는 그런 어떤 그 혈심혈성의 역사가 있죠. 그런 밑바닥에는 뭐냐면 이런 신성이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